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지친 심령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지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억압과 굶주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무력으로는 누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협력해도 어려운 시국이온데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희 나라 위정자들 위하여도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른 마음 부어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구역별로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하며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인천 동노회가 주만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회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결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주의 솜씨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하신 복일세 영원하신 축복일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신 영광 온 마음 나바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계신 영광 찬양 드리세 영원토록 찬양 드리세 우리 지휘자님이 마스크를 벗고 머리를 깎아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심령을 주관하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름을 말하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어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를 방문한 한 여성 성도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다음 주일에 또 이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역시나 어스킨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설교가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맹맹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참석을 했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한 주간을, 근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스킨 목사님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님이 예배하는 성도로 예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보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짜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답을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유일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 어떤 형식이나 장소, 분위기, 어떤 순서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든 어떤 장소든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도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회복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이 회복된 사람,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영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이 회복된 사람이라야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은 예배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아삽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도록 다윗이 왕일 때에 다윗 왕이 세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배의 의미는, 예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식이다,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죄인인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먹을 양식으로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우리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달라고 했느냐? 내가 필요해서 그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로 양식을 삼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 제사도 비슷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문을 열어놓지요. 제사를 안 지내보셔서 잘 모르시겠구나. 제사 지낼 때 보면 대문을 열어놔요. 왜 대문을 열어놓습니까? 조상의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제사밥을 차려놓지 않으면 조상의 혼이 왔는데 굶어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제사밥이라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후손들에게 잘해야 된다. 조상의 혼이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가 없으면 굶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제물이 필요해서 제물을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제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비하심과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죄를 범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면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제물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제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예배가 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준비한 제물, 죄를 범하면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게 죄 덩어리인데 그 제물을, 죄악의 덩어리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잘못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물만 많이 가지고 오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한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가 아닌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난광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 그게 접니다.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는 목사를 안 시켜놓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아. 엉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올무를 딱 씌워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목사는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요, 열심히 문장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수없이 해야 되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 주보에 이미 다 본문하고 제목이 다 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내용 줄거리를 잡은 게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위해서 요즘 준비하는 것은 이제 12월 말 내년 1월 초에 전할 말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3, 4개월 전부터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들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런 본문들을 내가 미리 정해놨고 주제를 잡아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목줄을 딱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매 삶 속에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잘못된 죄악의 부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얻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배 보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평가하고, 구경하면서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행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교 행태가 뭐냐면 굿과 점입니다. 굿과 점, 전부 다 무당들 내지는 귀신이 임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인데, 굿은 하는 것이고 점은 보는 겁니다. 점 하러 간다고 얘기 안 하지요? 굿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까? 굿 보러 가는 것은 옆집이 굿을 할 때 내가 구경 가는 거고요. 굿은 하는 것이고요. 점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굿을 하는 사람이나 점을 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무당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굿을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점을 본다고 해요. 왜냐? 굿은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귀신과 내가 만나는 게, 혼령과 내가 만나는 게 굿입니다. 점은 신이 내린 무당이 귀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나에게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은 보는 것이고 굿은 하는 겁니다. 굿은 무당이 굿을 할 때 내가 구경만 하진 않습니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과 함께 굿을 하는 사람이 직접 귀신과 만나는데, 점을 보는 사람이 그 무당에게 내린 귀신과 대화 안 나눠요. 안 만나요. 무당이 알아서 얘기한 다음에 나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 전통적인 종교의식, 우리나라의 굿이나 점을 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순종한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리고, 그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성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보는 사람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찬양에 감동이 있나 없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식은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예배 보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 보는 사람에게 뿌려지는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싹이 나기도 전에,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사탄이 먹어버리고 맙니다. 없애버리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은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슬할 때 보면은요, 공수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굿을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굿 마지막 판에 거의 마지막에 가면 공수라는 순서가 있어요. 공수가 뭐냐면 이제 신이 내려서, 귀신이 내려서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신 내린 무당이 귀신을 대신해서 그 굿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지시를 명령을 합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공수라고 합니다. 귀신의 명령을 듣는 시간, 그게 공수예요. 그 공수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명령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린 귀신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 명령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가서 무당이 점을 봐줘요. 그 점 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은 참고로만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점을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당을 또 만나러 가요. 다른 데로 점 보러 또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점이 나올 때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직접 귀신을 만나서, 그 혼령을 만나서, 혼을 만나서 영적으로 뭔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무당이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을 귀신이 하는 말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들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아련을 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귀신의 말은 지키기 위해 벌벌 떨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참석했으니까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사라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 우상 숭배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렇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뭘 더 바랍니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할 때.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철이 되면 소 주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날을 정합니다. 이제 소가 있어야 논도 갈고, 그래서 모짜리도 만들고, 모짜리를 만들어야 모를 부어서 논에 모두 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빌려주는데, 소를 빌리는 날 날씨도 참 중요해요. 소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 마을에. 이 마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성도가 소를 배정받은 날이 주일이 겹쳐버리고 주일이 된 거예요. 소 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날짜를 좀 바꿔달라, 순서를 바꿔달라 요청도 해보고, 다른 날 평일날 소를 사용하기로 한 이웃을 찾아가서 부탁도 해봤는데 다 다른 사정들이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빌려서 논을 갈아야 될까,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농부가 논 농사를 포기를 했어요. 소 빌려서 논 가는 일을 모판을 못 분 거예요. 만들질 못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모를 내지 못하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논의 물을 다 빼내고 호미로 땅을 파고 논을 파서 콩을 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논 농사, 벼농사를 져야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는데 거기다 콩을 심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한 겁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고 다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심은 벼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벼를 심지 못하고 논에 콩을 심은 이 성도는 콩이 풍년이 든 거예요.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이 들 줄 알고 콩을 심게 만드신 것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도 맡겨두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을 예배의 제물로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가슴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며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 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을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날마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익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제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